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부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손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말세에 대한 대비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말세는 어렵다라고 하죠.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단 마귀에게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말세 지 말에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발악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말세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깊게 와닿았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랑이 왜곡되거나 병든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것.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세요. 우리 개개인 각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남을 사랑하러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잘못된 경우,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그것이 남에 대한 손해나 피해로 이어지는 것,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웃의 돈을 사기쳐서 갈취하는 것, 이어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겠죠. 진정한 자기 사랑은요, 나를 넘어서 이웃의 유익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그런데 그가 외친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카멜라 해리스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누가 됐든 장단이 있죠.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습니다. 저런 면이 장점이자 단점이고 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들도 다들 이견이 있으므로 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된 원인,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였잖아요. 미국 중심주의, 승자 독식,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울러 그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왜곡된 자기사랑일 수 있고요. 그것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으니 그때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접하고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각각 이제 나라들도 그렇고 각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경향성, 왜곡된 자기사랑이 점점 두드러지는 것을 아마 이제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도요, 우리 아파트의 이익만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마주했습니다. 단지 내 이제 경비원 등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실 권리 보장보다는요, 돈을 주고 고용을 했으니 나 하고 싶은 대로 따르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부형들의 교사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도 그러하고요, 님비즘도 그러하고 이런 게 너무 심각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말세긴 말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죠. 예. 나 혼자서만 살 수 없어요. 모두가 이제 함께 살아야만 그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지속적인 우리 모두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온 우주의 경영 원리가 그래요. 결국 나 혼자만 살려고 할 때 모두가 공멸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도 그렇고요. 여러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혼자만 살려고 하는 왜곡된 자기사랑은 자기 자신마저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점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말세의 특징들에 관한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어떤 의미이신지 아실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무슨 얘기죠? 그런 자들에게 물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더더욱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대비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켜 근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6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세에 결국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 이단 집단에 속한 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성차별적인 발언도 아니고요. 우리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유혹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에 빠지는 것은요, 여러분 비단 여자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지만요, 그렇게 이제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짓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 어리석은 것 바로 그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배반하며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이제 실패한 사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물론 당연히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라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믿음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이 모든 말씀과 저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유혹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서 우리를 지킬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과
이 생의 자랑 같은 것들, 여러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지켜줄 만한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이제 소홀히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또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한 애씀도 없는 것은 혹시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요 의지적으로 성찰하고 부디 복음으로,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디 십자가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른 분별력과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악에서 떠나 저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움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되 만남에 순종하게 하시며 바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명확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가운데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세우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